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또 각 가정에서 또 때로는 교회로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또 갑자기 확산되고 함으로 인하여 염려가 많습니다. 서울은 오늘 밤부터 격상시킨다는 말도 있고, 또 차량 운행도 9시 이후에는 배차 간격을 넓히고, 또 학원가나 또 유흥업소 아예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0절로부터 14절을 저를 따라서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난 9월 20일자 중앙일보 등 YTN이나 여러 주요 일간지 또는 뉴스 채널에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털기 쉽다. 일본에서 원정 도둑질을 했던 70대의 고백이라는 글로 실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20일 보도 일자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70대 남성 A씨가 2019년부터 빈집털이 목적으로 일본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지인들하고 2명, 3명이서 짝을 이루어서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빈집을 터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털었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털었던 금액은 1개월 동안 일본 돈으로 약 2,700만 엔,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본까지 원정을 가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CCTV였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는 도무지 자기들이 도둑질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시골길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은 약 80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골까지 속속들이 고속도로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들은 활동할 수가 없었는데, 일본은 CCTV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 또 상가 밀집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한가한 지역, 외소된 지역, 시골 지역 이런 곳은 CCTV가 없어서 그들이 국내를 오가면서 활동을 했음에도 한참 후에 3억 원대의 빈집털이로서 소득을 올릴 때 그때쯤에야 잡힐 정도였으니 일본은 CCTV가 많이 없나 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또 CCTV 있는지 없는지 일본까지 굳이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CCTV가
범죄 예방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그렇게 부족한 이유는 사회적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게 개인 사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요청을 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 훔쳤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사람을 훔쳤거나 또 사람을 살해해 가면서까지 했다면 큰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범죄라는 것을 예방하는데 CCTV가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고, 범죄라는 것은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또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 행각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 후에 조치를 하면은 보통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삼성 반도체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전기가 단 1분만 나간다 할지라도 수천억 원이 쓰레기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먼저 예방하지 않으면 수천억 원이 1분 사이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까지 하면은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는 항상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기에 익숙했던 이집트 생활에서 나왔던 그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신들을 그들은 만들게 되지요.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금송아지 신, 그 애굽의 아피스 신인데요, 금송아지 신이라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 말이, 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지 않니? 바로 이분이야. 자, 엎드려 경배하자. 그들은 그곳에서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온갖 방자한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죠. 이 출애굽기 32장은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론에게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70인의 장로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닮고자 했던 모세의 엄마와 같은 요게벳 같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초기에 하지 못하도록 진압하여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초기에 그러한 움직임을 제지하실 수 있으셨다. 금송아지 만드는 것. 그러나 그 일이 최고 절정에 달하도록 묵인하신 이유는 반역과 배도로 받게 될 형벌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만민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초기에 그것을 전혀 없이 예방할 수 있었어요. 아론의 생각에 겁을 주어서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반역과 배도와 이 형벌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고 만민에게. 만민이 누구예요? 예, 세계 사람이죠. 바로 우리에게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일들을 미리 예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금송아지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야,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도대체 무슨 교훈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기를 원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끼어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 무리들이 항상 어려움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부자 선지자에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 전까지는 누구 백성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반포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언약관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언약관계가 맺어지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이러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는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백성이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하나님께서 주신 덕을 망각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언약관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실까요? 네 백성, 네가 인도했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하고 이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그 부모들이 자식을 일부러 잊어버리거나 떼어놓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들은 없지요. 네? 우리들은 한 번도 없죠.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집에서 아무리 땡깡 부린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하나님은 있더라 이거예요. 있어요. 미국으로 입양 갔던 한국인 37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강남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가 요즘 꽤 하죠. 예, 보통 25억, 30억 뭐 그 이상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문전박대, 문도 열어줄 줄 알아요. 그래서 소송을 냈어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 나는 당신의 딸이고 당신이 내 아버지니까 최소한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소송을 해야 만날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다 했어요. 소송이 진행되고 계속 몇 달 동안. 그래서 이겼어요. 법정에서.
그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강미숙 씨 법정 방청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흐느꼈다.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됐던 내용입니다. 올해 말이죠. 37년 만에 부모를 찾았는데, 강남에서 잘 살고 있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는 존재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야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배치가 되잖아요. 또 예수님 뭐라고도 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제 형제가 잘못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이것은 77은 49, 490번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70번까지라도 라는 말에는 그 이상이 500번, 1000번이라도. 그렇다면 이런 말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모세야 네 백성 말이야 네가 인도했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 네가 인도해낸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지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서를 모세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이 말에는요 영어적 표현은 이게 let me alon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let me. 근데 이제 이 영어에서 let이라는 동사는 허락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서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모세야 제발 나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허락은 누가 누구에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발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죠. 신이 우리가 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내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제발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다고요?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다고요. 모세야 제발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네가 허락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부조화 선지자 318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 모세야 제발 허락해 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달라고 사정을 하겠어요? 그 말은 모세야 네가 제발 중재를 해줘.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단어 하나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안 거예요.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Let me alone, 모세야 제발 허락해달라는 이 단어 하나에서 모세가 중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중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모세의 심정 가운데 들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말이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께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에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어찌 산에서 능력이 없어서 진멸하셨다 하겠어요? 주님, 주의 백성입니다. 제 백성 아닙니다. 주님,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시고. 모세가 뒤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금송아지 사건을 초기에 다 예방하지 않으셨던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런 중재를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핵심은 중보예요. 중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배은망덕한 백성을 향하여 간절히 용서해 달라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라도 지워서라도 이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는 중보가 핵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 얘기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소서. 이들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해서 데려오셨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언약하셨고, 야곱을 베델에서 그리고 야복강에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모세가 이 배은망덕한 백성을 향하여 중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 못난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이게 모세를 시험한 거였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렇게 배은망덕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사랑이 넘쳐나고 모두가 다 하늘 가기에 다 준비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선대하고 내게 언제나 좋은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특별히 선물까지 가끔 챙겨주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별 관계 없이 무덤덤하게는 지낼 수는 있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흉악범을 사랑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성폭행하고 주변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내 가족을 해쳤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는 너무 어렵죠. 내게 범죄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편하게 노년을 즐길 수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하며 욥기를 기록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노년을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보니까는 노년을 즐겁게 살기 위하여 다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왜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약간 덥긴 하지만 바닷가가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쪽 지역은 밤 11시가 되면은요 기가 막히게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더워도 11시가 넘어가는 순간 그 열대야와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캘리포니아로 돈 벌면은 다 특별히 한인들, 그래서 LA 타운이 있는 거예요. 한인 타운이. 사람들마다 노년에 편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나이에요. 사람이 70살고 강건하면 80인데 자랑할 건 수고와 고통뿐이 없는 그 80의 인생에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범죄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의 이름을 지우지 말라고 하나님께 강청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도움 달라고 할 때 내게 있는 것 조금 도와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존재,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내게 상처 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세는 이기심 없는 마음, 바로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성경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통과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연말 기도주일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당연하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당연하죠. 우리 계속 중보 기도했지 않습니까? 수험생을 위하여, 아픈 사람을 위하여,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는 가정들을 위하여, 6070들의 건강,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다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걸어가실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세상만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우리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을 알게 하도록 중재하는 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은 만민에게 보여줄 한 가지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게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범죄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미워하는 존재들도 사랑으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역대 역사적인 지도자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고 투표를 하면은 언제나 모세가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닮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모욕하고 능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리 용서를 다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미리 용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길을 모세가 갔고, 이제 하나님은 만민에게 가르칠 교훈,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여러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화들 3개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에 해당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외치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의인들이 대답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른 것 보고 마시게 했고, 감옥에 있는 것 보고 찾아갔습니까?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전혀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엊그저께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죠. 이게 마지막 물 웅덩이, 브라질 아가들 떼죽음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한쪽에서는 홍수가, 한쪽에서는 가뭄이, 동물들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죠. 동물들이 죽어가는 신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이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세상의 동물들과 미물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미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북극의 얼음들은 다 녹아가지고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코로나19 탓에 연말까지 세계 기아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식량 불안정으로 세계 인구의 8억 2천만 명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어디다가 투자해볼까? 주식 무슨 모임 같은데 열심히 밤늦도록, 날이 새도록 쳐다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연말 기도주일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지막 한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독교를 증거하면 바로 사형 당하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이나 총에 맞아서 죽죠. 목숨을 각오하고 구호 활동을 하면서 몰래 중세시대에 왈덴스인처럼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하던 중에 한 일본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였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그녀는 의사가 되기 전에는 정치학과를 다니고 있는 정치 지망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업 당시에 사회복지단체에 들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기 위하여 의사가 된다면 훨씬 더 큰 도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정치가가 아닌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과대학에 다시 공부하여 입학하여 들어갑니다. 의대 졸업할 때쯤에 해외 의료 자원봉사단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는 중동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녀는 의사가 된 이후에도 중동에서 고아와 전쟁 부상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 선교사는 그녀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가 그 중동 지역에서 하는 선교 사역에 날개를 달고 매우 성공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드디어 중동 지역에서는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디가 언제 있는지 간절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간절함 가운데서 드디어 몇 달이 지난 후에 한 식당에서 그녀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인 선교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그래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설명할 때에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진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쯤 그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나요? 나는 예수도 모르고 그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수년째 고아와 전쟁 부상자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도저히 편안한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요? 그 선교사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재림과 부활을 믿는다는 재림 교인들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만민에게 주실 한 가지 교훈을 가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 칭찬,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배은망덕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모욕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중보를 할 수 있는, 내 재산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중보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을 허락하셨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어린이 자녀들을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명, 사랑, 재림, 부활을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는 이 음성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재림 3패 교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몇 주가 남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어수선했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이기심 없는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중보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년도를 아름답게 계획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